반갑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역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죠. 구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연단처럼 다가오는 날일 수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령되어서 그리고 선택된 자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절반이나 백성들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는 자들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아무리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든 자들,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다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공의와 공평, 정의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루어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깊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만으로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소망을 붙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 기쁜 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날에 과연 우리들의 본 모습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프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결핍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영적인 거울이 또한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견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권고한 날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시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거두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곤고 낙심 그리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의지와 결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가지고 이뤄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또 한번 깊이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심판의 날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시면서 이 귀한 생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국제정세를 바라보면 어디 국제정세 가운데서 의가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그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대변된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절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니 우리 자신에게 또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공감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역설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성령의 강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갈 것들이요. 그리고 불완전해서 매 순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생수의 강을 붙드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던 물은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생수의 강을 드시면서 성령의 은혜에 푹 젖어 드시면서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고 또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부패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변할 것들입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변치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리고 진리의 샘물임을 또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에서 과연 어떤 정의를 바라보며 어떤 공의를 기대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의 부패함과 저희들의 죄악 가운데 낙심할 때 오히려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 주셨사오니 당신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샘물에 의지해서 오늘을 끌어안으며 사랑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